우리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이었건만 그럴수록 더 꿈처럼 내 손에만 의지하니 가져가는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길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내 인생길 신계로가 아니던가. 악명받은 세상에서 내 손에만 의지하니 자초라는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망명받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상처받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 다른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이 상대적이라 그러잖아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자.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도 너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2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몇 장 몇 절이야? 12장 1절 로마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믿음이 거기서 뭐라, 나 금방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그죠?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전에 성경에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첫째 조건이, 목적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를 제가 또 은혜 받았냐면, 이 명절날에 이렇게 회장님이 어디 진짜 뭐 어디 가서 참 놀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가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씨가 날아다녀. 그러니까 날아다녀서 그 여자씨가 여기 와서 딱 신겼었어. 그래서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바로 서니까 겨자씨에 매달려 있는 모든 씨앗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가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선이 뭐예요? 선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선이 하나님의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전부 다 웃는 모습 보니까 참 기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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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합니다. 예, 하트를 그리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상대적이라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봐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응?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먼저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서만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우리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기쁘다. 그래. 오늘 요번에 어제 우리 집에 14명이 모였어요. 14명이. 예? 우리 딸들이 셋이잖아. 그래. 딸 하나, 여자 하나, 공주 하나. 그래. 거기다가 사이 하나, 또 맞사이 하나, 사이 하나, 막내가 우리 목사야. 둘째 사이 하나, 막내 목사 하나, 그리고 첫째는 아들이에요. 아들로 했어요. 아들 하나. 이렇게 첫째를 아들로 삼았어. 아들로. 네? 그래서 어저께 모였는데 애들이 다 그렇게 조용하게 형제들이 우애가 막 좋아. 네? 그래가지고 세배를 다 앉아서 세배 받으라. 세배해라. 그랬더니 전부 밥 먹다가 밥상 다 물려놓고 세배를 하는데 어저께 세뱃돈이 많이 나왔어요.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3만 원씩이네. 막내는 초등학생인데 걔는 2만 원만 줄였대. 누구는 뭐 200, 누구는 뭐 200 이 막내를 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화초든지 뭐든지 우리 사람도 다 우리가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죠? 산에 있는 나무도 바람 불면 흔들려요. 우리 몸도 가만히 앉아서도 가만히 못 앉았어. 늘 뭐 이렇게 들리든지 이렇게 흔들리든지 다 흔들고 있어요. 보면요. 근데 오늘은 여기 가만히 계시네.
아는 일, 아는 일. 우리 회장님도 가만히 어떻게 똑같이 가만히 계시네. 우리 정상 목사님도 배웠네. 물들었어 우리 회장님한테. 그런데 어디 가면 아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옆으로 하는 사람들 정말 어지러운 오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서서 보면 다 흔들고 있어. 근데 복음의 나라는 성경 오늘 보니까 복음의 나라는 11장 28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끄떡끄떡 이렇게 변덕이 없다는 거죠. 응? 내가 이랬다 저랬다 불교 성계다가 남녀호린 교성계다가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으며 선한 자도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예수 피로 씻어짐을 받은 사람.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우리가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뒤로 물러가면 사도 바울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아까 그것을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불이다. 29절에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전체가 다 기쁨의 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다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기뻐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를 해요? 선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설교에 은혜 받으면 이 주머니에서 돈이 1,000원짜리 나오다 10,000원짜리 나와.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10,000원짜리 나오다 1,000원짜리 나와. 그렇죠? 그래서 막 10,000원짜리 나오면 더 들어라. 내가 1,000원짜리 없나 하니 막 뒤지고 그런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복잡하게 안 드리고 기쁘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데 처하게 됐어요. 4장 12절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 곧 배고픔도 알았고 배부름도 알았다. 풍부할 줄도 알았고 궁핍할 줄도 알았고 이런 곳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우리가요 이런 비결도 안 배운 사람들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이 얘기를 하죠. 13절에 내게 눌러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막 그냥 좋은 것만 갖다 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려움도 참을 수 있다. 아멘.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아멘. 모든 것을 용서할 수도 있다. 아멘.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런데 전부 다 좋은 것만 갖다 붙여. 좋은 것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모든 어려움을 또 처할 줄 알았고 배고픔도 알았고 근데 그거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똥똥 긁고 살았잖아. 그죠? 그랬던 사람이 그거 다 자기가 누리고 살았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상이 되어서 나지 못했다. 왜?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났어요.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모든 것이 훌륭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자기의 직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서 자기의 뭐만 위해서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저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숱한 죄를 했어요. 다른 죄를 안 졌어도 그 죄가 가장 가장 나쁜 죄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네.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바꿔야 돼. 음식도 전부 다 좋은 것만 찾아서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고기만 찾아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너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 너도 물들어. 이렇게 물 안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을 다다다다 몇 권씩 읽고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읽는 게 그 다가 아니야. 그 속에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말 구속이 같은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읽을 때는 구속이 같았어. 근데 행동은 계속 같아. 행동은 내가 구속같이 행동을 안 해. 뭐같이 행동해? 칼날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가시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이름은 장미. 왜 장미가 그래? 장미는 꽃이 피는데 꽃은 이뻐. 근데 가시가 놓쳤어. 가시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야. 가까이 하기는. 꽃을 꺾고 다니면 이름은 가시가 있어서 못 꺾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물론 다른 남자들이 나무새비로 막 대려고 해서 꺾으려고 이런 거는 가시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가시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잘 절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기 축복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김용희 목사님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겨자씨에서는 또 겨자씨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 회장님이지만 담임이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유재성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대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대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 주의 종들을 또 리더자들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랬어요. 싹을 내야 돼. 싹을.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가 내가 다시금 얻었다. 한 가지를 얻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얻었다.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에는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씨를 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얻었다. 내가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불면 날아가는 이 겨자씨를 내가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겨자씨가 날아가서 싹이 났네. 겨자씨가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날아가더니 그 사람이 싹이 나는 거야. 어느샌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 찬양 부르면서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도대체 예수를 왜 믿으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그 어떤 사람한테 가서 가슴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땅이 내 말을 듣던 땅이 어떻게 하면 말씀도 안 들어갔는데 그 겨자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강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하나 엎어져서 그 속에서 쌀이 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겨자씨 바람이 부는 이 성령의 바람이 겨자씨를 통해서 겨자씨를 어느 곳인가 갖다가 심어놔서 그들에게 싹이 나는 놀라운
5시에 이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에녹을 봅니다. 에녹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5절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다른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5장 21절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가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언제 365세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향수를 하였다고 했어요. 바로 향수는 하늘나라에 갔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에녹이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상급의 대가가 뭘로 나타났어요? 자녀에게 나타났잖아요. 누구? 무드셀라의 나이가 제일로 장수하는 나이로 됐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 셋을 키울 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데리고 와서 안 되겠다 하고 아이들 데리고 키우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어저께 모였을 때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용돈을 주면서 그래 엄마 아빠한테 세배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제가 그 전에 꽃꽂이 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꽃꽂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꽃꽂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어려운 미자립교회 다니면서 꽃꽂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서 꽃꽂이를 뭐 할 줄이나 알아? 성령 꽃꽂이를 해서 무슨 키만 크면 되는 줄 알고 키만 크게 이렇게 세워놨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잘라라. 높아지지만 안 된다. 잘라라. 다 같이 해놓으면 순서가 없으니까 밑에 들어갈 건 아까워도 잘라라 그래. 그걸 왜 잘라요? 그랬더니 네 교만을 잘라라. 네가 아무리 잘라서도 이 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만이 잘라야 된다. 너를 잘라내라. 이것을 성령 꽃꽂이를 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꽃꽂이를 하는데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꽃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꽃꽂이 한 이 교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의 자식들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시집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게 됐고 돈 한 푼 제가 드리지 않아도 스별들이 다 알아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막내는 사위가 목사로 그렇게 된 제 일을 이어받은 그래도 하나를 믿음의 사람을 건졌어요. 근데 가는 아픈 애고 지금도 시험부 인생이지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스바냐서를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게끔 올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교회가 우리 이렇게 하신 김용희 목사님 담임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자도 오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대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